시편 125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5편의 성전 순례시 가운데 오늘 말씀은 그 6번째 해당하는 시로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순례자의 고백과 간구를 다룬 그런 시온시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을 마치 예루살렘을 두르는 산처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이제 확신 있게 고백하고 또한 그 신앙 고백대로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자 미상인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정확하진 않지만 의인과 악인의 날카로운 대립, 또 배교에 대한 암시로 볼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대립 가운데 있었던 불안한 환경에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이 파이니하게 다른 운명을 주제로 합니다. 즉 의인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에 의인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선인, 마음이 정직한 자,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또 악인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즉 죄를 짓는 자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지키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앞선 124편이 두 개의 부정문으로 시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두 개의 긍정문으로 시작하고 124편의 처음 두 절이 가정적인 조건문으로 시작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두 개의 주규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둘러싸인 산들에 의해 천연 요새를 이루어 안전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서 그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안전하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4절과 5절 상반절은 악인과 의인을 예리하게 구분하고 공의를 실현하실 것을 간구하고 동시에 악인은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닐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부분이고 5절 하반절은 앞에서 언급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그 백성, 의인, 선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 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라 밝히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기원함으로써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공동체가 어떻게 투쟁하고 공동체 운연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유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고귀한 그런 사료인 동시에 참된 순례자가 시대와 장소를 떠나 신앙이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럼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어떻게 하면 거룩한 공동체로 남을 수 있는가?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어떻게 해야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가 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신앙의 정체성, 고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음이나 영원함이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나 인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해당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에 속한 그런 표현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이 우리들에게도 부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그 일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능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가장 큰 물음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가지는 모든 문제들을 두 가지로 종합해 본다면 하나는 인생의 불안정함이고 다른 하나는 인생의 유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인간에게 더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현자도 정복자도 부호도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기에 오늘 시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산다 해도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위기와 위협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만큼 하나님을 의뢰한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만 의뢰하면 유동치도 않고 한결같이 영원히 살게 된다 말하고 있는가 할 때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병원이나 약국도 필요 없는 만사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인생에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자는 결코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인자 완전하심을 본받아 흔들리지 않는 한결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환경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심히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불신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 위에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이나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나 불어오는 광풍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기 시작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집어삼킬 듯 불어오는 바람으로 향할 때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결국 그 호수 가운데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다면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질지라도 배가 뒤집힐 듯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뢰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한치의 양보도 없을 때 거룩하게 또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굽은 길이라는 것은 본래적 의미는 사람의 왕래가 드문 그런 길, 좁고 꼬불꼬불한 길, 대로로부터 멀리 떨어진 길을 의미합니다. 즉 합법적이고 허락된 길이 아니라 결코 허락되지 않은 금지된 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볼 때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라는 말은 완전히 악한 길로 걸어가는 악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말씀의 길로 행하는 사람도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가다 점점 악한 길을 향해 기울어지고 치우치는 자를 지칭하거나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저쪽에 걸쳐두고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런 회색형 인간을 말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께 이들을 죄악의 길로 걷는 자 즉 악인과 함께 다니게 해달라 간구합니다. 여기서 함께 다니게 하다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범죄자들과 함께 그들을 사라지게 만드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인은 대로에서 벗어나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죄인들과 함께 사라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죄에 완전히 속해 있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전적으로 걸어가고자 노력하고 힘쓰는 자가 아니면 모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굽은 길로 치우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죄악의 길에 한쪽씩 발을 담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 상황에 따라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박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심각성은 점점 더해서 급기야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즈에서는 교회가 사회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커버 스토리와 함께 교회가 숨겨온 수많은 부패상을 폭로하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은 오늘 말씀에 언급된 사람들, 곧 하나님의 길을 가는 듯 하면서 그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악을 자행하는 이들로 인해서 파생된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우리가 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장담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도 죄의 길로 치우쳐져 있다면 우리는 죄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기에 성경의 가르침대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의로운 길, 선한 길, 경건의 길만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전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길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말합니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우리의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죄에